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이 문장 단위별로 나눠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원래 우리가 우리 성경책을 자주 보다 보면 특히 이제 그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원래 우리가 그 시편 24편 7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가 이 찬양도 알고 있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원래 그 시편 24편이라는 게 이제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뺏긴 그 법궤를 다시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신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더 깊게 얘기하자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이라는 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군과 천사. 지금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여 우리의 삶을 관리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하시고 그곳을 경배받으신 분, 이러한 뜻에서 파생되어서 우리의 삶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안에 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빛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표현이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24편 7절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 너희의 삶에 어둠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막막했던 앞날에 그리고 나의 어두웠던 삶에 빛이 들어옴으로써 살아나게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삶의 자리를 잡으실 때 비로소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전쟁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다음 표현을 보면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렸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는 특별히 이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제사장 계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즉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장이라는 역할 자체가 중재의 역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 그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죠.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역할을,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 경고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을 했을 때 이 너희는 바로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렸다. 명령. 즉 너희는 내가 제사장들인 너희에게 이 명령을 특별히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렸다 했을 때 하나님은 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계급만, 특별한 어떤 지파만 이렇게 제사장을 했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거를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시시때때로 지시하시고 그리고 명령을 하시는가?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하시는 지시와 명령 속에 내가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있고 한마디로 낭떠러지나 혹은 실패로 떨어지지 않아.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을 지혜롭게 구원을 완성해가며 또 더불어 축복도 덤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 우리가 살아나는 그 길이 바로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늘 지시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 야곱과 같이 우리가 처음에 말라기 1장 할 때 1장 2절부터 봤었죠. 1장 2절부터 3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1장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그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죠.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2장 4절 말라기 2장 4절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고 있죠. 즉 너희들은 자격 없는 자다 사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잖아요. 원래는 첫째 아들만 장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이란 표현은 바로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둘째 아들에게 원래 법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도 즉 둘째 아들 야곱과 같은 처지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의 그렇게 사랑을 입을 만한 또 닮은 구석이라고 찾기 힘들었죠. 실제로 우리가 이삭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이 야곱보다 사실 에서를 더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이게 자기 야곱이 이제 태어났을 때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리브가가 속여서까지라도 하게 만들죠. 에서를 닮은 모습으로 치장을 해서까지라도 그걸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걸 통해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라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 털끝만한 사랑이라도 관심이라도 받을 만한 사실 그러한 어떤 건덕지가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야곱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나 그런 말씀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죠. 벌레와도 같이 우리에게는 참 내세울 만한 구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러지 같은 존재이 바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잘 알죠. 시편 23편 5절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 상을 차려주셔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나와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자, 우리가 시편 23편의 그 배경을 알잖아요. 여호와가 목자면 지금 시를 지은 다윗은 자기가 어떤 그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양이라는 소리잖아요. 본인이 양이라는 소리잖아요. 즉 양인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근데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으로 표현했을까요?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구약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원수를 통과했잖아요. 다윗은 수많은 원수를 통과했어요. 쉴 새 없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1절. 자, 10장 1절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면 아까 이제 시편 23편 5절을 예로 들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윗도 첫째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야곱이나 다윗이나 뭔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해야 돼요. 내 삶의 잔이 넘치고 줄어들지 않는 삶이 늘 이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되려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했거든요. 즉 원수의 목전에서 마침내 적들과 즉 내 안팎의 적들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족으로부터 처음에는 무시를 당했죠. 다윗이 무슨 내세울 게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가족, 어렸을 때는 자기 가족, 그리고 또 크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과 사울, 또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이제 자식으로부터 상처 입고 자식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죽임당할 위협까지 겪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게 다 하고 나서는 또 자기 정욕과 싸우죠. 밧세바. 그러면서 우리 그런 과정들을 다 자기 안팎의 모든 적들을 다 평정하고 나서야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하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처음에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도 기름을 부었고 나중에 또 기름을 붓거든요. 이제 정식적인 왕이 딱 제대로 되게 됐을 때.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방금 전도서 10장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에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대대로 해야지 할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순간순간마다 도약의 순간순간마다 늘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질 때만, 즉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더 한 단계로 도약하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악취나는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수많은 썩고 냄새나는 과정들을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 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도려내야 되죠.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과 종양을 도려내야 되죠. 그래서 그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만약 내가 여기서 내 잠깐의 편안함을 누려보겠다고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게 불편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가 그 오늘 10장 1절 읽은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러죠. 즉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붓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때로는 충돌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편한 방식과는 조금 귀찮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내 어줍지 않은 적은 우매함, 즉 어리석은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참 지혜와 내 삶의 참 존귀, 부귀 영화로 이루어지는 길을 막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거 그거 하나 불편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우매하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한다면 삶에서 난처한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인 눈이 있으면 이걸 보게 돼요. 내가 왜 성령이 충만할수록 왜 은혜를 받을수록 더 내 주변 나 자신을 포함한 내 주변에 안팎에 이 안 좋은 모습이 더 세게 드러날까? 그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시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고쳐내기 위해 수술대에 올려놓고 내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뭔 문제가 이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다시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할 게 있습니다. 즉 양에게 이 부어지는 기름, 사실 우리 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면서 자 기름을 부어질 때 이 기름은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해주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해주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양의 몸에서 악취가 나고 양의 몸에서 벌레가 뒷끓으면 안 되니까 더 병들기 쉽고 더 약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향이 나는 향유와 올리브유와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어줌으로써 파리나 기생충이나 이런 벌레들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내 삶에 바로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안에 내 몸을 갉아먹는 기생충이 번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거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기생충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끝장내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했잖아요. 2장 4절 첫 부분에 우리의 삶에 만군은 천군과 천사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우리를 케어해주고 관리해주고 돌봐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시고 장치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이 장치가 없으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마음에 이게 흐트러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의 권면, 그리고 성경,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 그리고 나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과 전도, 이러한 것들이 사실 나를 지켜주는 장치인 거예요. 천군과 천사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지금 오셔서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천군과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사의 사원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렸을 때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그 눈을 열어서 보니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도와주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것에 겁먹어서 아람 군대가 공격해보지도 못하고 도망갔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실 엄청난 개입을 하고 계세요. 그걸 못 보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으로 당장의 근시할적인 시각으로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얘는 망치지 말자는 겁니다. 망치지 말고 더 멀리 보고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부어주고 계세요.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그걸 통해서 이 기름을 발라 기생충이 달라붙지 않게 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죠. 여러분의 상처가 그렇게 치유하고 계시는 과정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팔이 기생충처럼 우리 몸에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나의 악취날 만한 부분을 집요하게 건들고 그것을 그냥 안에서 썩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 내 안에 고여있고 썩어있고 치유가 필요한 것. 그것을 도려내고 치유하고 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기름 부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특별 보호 관리 대상이 되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중점 관리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 참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의 언어고, 인간의 언어는 그것을, 그 창조 언어를 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언어는 뭐라 했어요? 명명의 언어라 했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언어. 내일 또 물어봅니다. 네. 명명의 언어,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부르라 했잖아요. 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싶으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감사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감사와 찬양하면 좋은갑다가 아니라니까요. 원리라니까요. 내가 복받는 원리예요. 원리. 개념 원리대로 하면 점수 잘 받아요. 수학은 원리대로 하면, 그리고 공부는 원리대로 하면 점수 잘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영성지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성지능. 영적인 걸 알아먹을 수 있는 지능이 열리길 바랍니다. 진짜. 알아먹었으면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기 생각과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그 생각이 너무 커서 그래요.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현실을 압도할 수 있는 분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뭘로 끌어올 수 있어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후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가짜처럼 여겨집니까? 그럴 경험이 없습니까? 계속 해봐요. 감사를 계속 해보고 찬양을 계속 해보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저를 섭리로 이끌어 오셨던 게 참 이게 제가 대학교 때 그 선교단체를 하면서 제가 했던 선교단체가 이제 IVF라는 선교단체였어요. 거기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내 기본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는 관점이 없으면 절대 사람이 잘 안 바뀐다. 기본적인 관점이 안 바뀌면.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꾸 돌아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세상이 곧 성소이고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화시키는 그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를 들면 태국이나 어떤 그런 미얀마 같은 나라 있잖아요. 그 인도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나라 사람들 불교나 힌두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의 삶이 불교 문화권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식과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권에 이미 딱 젖어 있는 사람들을 선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먼저 접근해서 그 문화에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것들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가 어려서부터 쌓아온 그런 문화 그리고 가풍 이러한 것들을 통해 형성된 그런 나도 모르게 의식화된 것들이 걷어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그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바라보는 관점이 안 바뀌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왜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사람은 생각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바뀐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식으로 가르칩니까? 어린 시절은 그냥 습관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하게 하고 아빠를 따라하게 하잖아요. 그 말을 따라하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성경을 통독하게 하고 읽게 하겠습니까?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스며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게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딱 그게 잡히고 나니까 안 맞아요. 다른 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맞아요. 고난이 찾아와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토대가 딱 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엄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그래서 딱 제대로 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게 그냥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말도 있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내 기분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상황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중심으로 내 기분을 세팅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내 감정과 생각을 세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 말씀이 기본 사상임을 그냥 아예 딱 고정화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뒤로 제 모토로 항상 삼은 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딱 대학교 3학년 때 이걸 확립하고 나서 딱 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믿은 대로 된다. 아멘요. 크게 합시다. 네. 어디 아멘을 제가 말했잖아요.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네. 구원을
받으려면 고백을 크게 하세요. 아멘 소리가 좀 예전보다 다들 작아졌어요. 제가 8월달에 다 은혜를 어디다 까먹고 은혜를 어디다 까먹고 아멘 하자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크게 좀 읽고요. 왜 은혜 어제 주일에 은혜 받아놓고 다시 또 왔는데 다시 또 어두워져 있어요. 그 집안에 환경에 어둠의 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안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안 부르면 자기네들도 아이고 못해 먹었다. 간다니까요. 영향 안 받아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계속 부르면 징그러워서 안 붙어요. 징그러워서. 그걸 적용해 보라니까요. 전략을 잘 세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기 위해 방해되는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해 보라고요. 어떻게 해서 새벽 기도에 은혜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서 예배 은혜 잘 받아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가야죠. 계속 이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그게 원래 그게 사단의 가장 전형적인 전략이라니까요. 내일 받으면 되지. 천국은 오늘입니다. 오늘. 천국은 오늘이에요. 그거를 깨달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딱 밑에 깔려야 돼. 기본적인 것들이 깔리기 시작할 때 딱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단단해져야 돼. 그래서 오늘 2장 4절로 다시 돌아갈까요? 말라기 2장 4절. 말라기 2장 4절 보면 제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전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호해주고 치유해지게 오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 기름을 부어주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일부러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마주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싸워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그걸 하고 나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일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나는 이 언약이란 말은 성경에 언약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언약은 구속하다, 묶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구해주기 위해. 예, 주님이 우리를 이 일종의 울타리 같은 거예요. 울타리. 내 삶이 사실은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사실 죽은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열심히 깨달아야 돼요. 왜 은혜를 받을 때는 그럴까 하다가도 왜 다시 돌아갈까요? 근본적으로는 지금이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해서 그러잖아요. 지금이 그냥 익숙해서 그러잖아요. 믿음의 도약을 하는 게 조금 겁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물어볼게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의 도약을 해보면 내 삶에 뭔가 내가 고장날 것 같고 예를 들면 계속해서 아픈 거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다가 진짜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보면 뭔 일이 일어날까. 그거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 위에를 자꾸 상상해 봐야 돼요. 진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의 길을 어떤 걸 여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젠가부턴가 영적인 상상력이 다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분별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딱 제 90년대 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교회들의 분위기와 지금이 너무 달라요. 영적으로 너무 닫혀있어요. 이게 용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믿음에 용기가 없어요. 한번 더 도약해 보려는 그 딱 깡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그러려고 어차피 한번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네, 여기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기초 수급 때 수급 받는 사람처럼 그냥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뭐 이 나라에서 주는 돈이나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마인드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봐봐요. 솔직히 말해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적당히 그걸 받기 위해 적당히 어느 선에서만 살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더 열심히 살다가 이래버리면 또 수급 끊겨지잖아요. 약간 꼭 그런 의식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영적 분위기에 다 젖어버렸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겠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깡을 가지세요. 깡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주님은 너가 지금 있는 울타리가 얼마나 고장나 있고 지금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죠? 솔직히 말해서 느껴지면 벗어나야 돼. 그래서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나는 너를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게 하고 싶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나는 너를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게 하고 싶다. 거기 안에서 최고로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고 최고의 가구로 다시 손질해서 인테리어 다시 제대로 해서 좋은 집 지어주고 싶고 너의 마음과 생각들을 변화시켜서 진짜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근데 순서가 그거잖아요. 기독교의 순서는 최고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된 존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복된 존재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 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태도를 바꾸기 위해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울타리, 직분의 울타리, 가정과 직장의 울타리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인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를 안전하고 평안한 삶,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찢기고 터지고 그래서 상하고 아팠다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대로 내 고집 부리다가 터진 거 말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기 위해 나를 드러내심으로 인해 하는 순간들. 수술대 위에 올려놨을 때 그거 받기 싫어서 다시 도망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딱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고개 자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제대로 세워주셔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 저에게도 한 달에 그 김영철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뭐랄까 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런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냥 섬기면서 그냥 이 목사님이 막 눈을 다시 수술받고 이런 것들 막 지켜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가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영의 눈이 닫혀 있었구나.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가서 다 평가받아요. 그리고 한 번뿐인 거잖아요.
아깝잖아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 조금만 빨리 정신 차렸다면, 조금만 하나님께 더 깨어서 주님께 반응했다면 어땠을까? 그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만 하다가 끝나지 말고, 그 후회를 안 하는 방법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이렇게 할 때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오늘도